우리 말씀 나눌까요?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부터 31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31절만 한 번 더 우리가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31절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예전에 어느 청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사도행전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냥 갑자기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찜찜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31절에 두 번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우리가 이런 식의 결말을 어떤 결말이라고 그러죠? 열린 결말이라고 그러죠. 네, 저같이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입니다. 네, 열린 결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좀 찜찜해요. 그런데 작가가 의도하는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고 아니 뭐 다른 후편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게 한 세트로 썼는데 이렇게 마무리한 것이 누가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마무리를 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장,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8장인데 그 다음 29장이 있다라고요. 그 29장을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두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립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쭉 살폈지만 단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이야기고요, 교회의 시작과 성장과 그리고 발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지금도 그렇게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나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을 잘 써내려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나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나는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리고 난파돼서 결국에는 멜리데라는 낯선 섬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1부입니다. 28장 1부인데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의 제목을 우리 주보에도 써놨지만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그런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산산조각 납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배는 무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모두가 이 광포한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폭풍을 치는 그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내가 너를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세우겠다, 살려두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자들도 동일하게 죽지 않고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아서 구조되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멜리데라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지금 몰타라는 섬이죠.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의 은혜가 이어집니다.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날은 비가 오고 날씨도 추웠는데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혀 모르는 일들이죠. 근데 그들을 지금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마치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돌보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인생 가운데서 광풍을 만나서 어디론가 떠밀려 가듯이 원하지 않았던 자리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오면서 얼마나 거대한 꿈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는 처음 미국에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뭔가 큰 뿌듯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마 여기에 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오지는 않았겠죠? 네,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지난 삶들을 이끌어 나가셨어요. 근데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렵게 힘든 과정을 우리가 지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죠.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인생이 왜 이렇게 되나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친 우리를 쉬게 하고요,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였어요. 이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과부에게 명령하였다, 커맨드한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쫓아서 과부는 음식을 준비했고 또 그 음식을 먹고 지친 엘리야는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멜리데 같은 자리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얻어 걸리는 거죠. 그냥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멜리데란 그 섬에 간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까? 바울의 계획은,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어쩔 수 없이 표류하는 가운데 그 섬에 도착한 겁니다. 말하자면 멜리데는 원하지 않았던 곳이었고요, 실패의 끝자리처럼 보이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바로 시작의 자리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이에요.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계속 보면은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불이 피어났으니까 땔감을 주워서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분명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았지만은 결국에는 신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구나. 공의로운 그 신이 심판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고난을 받으면은, 어려움의 시기를 경험하면 뒤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분명히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뭔가 크게 잘못했을 거야. 그런 얘기들 우리가 간간히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저 뱀을 툭툭 털어버려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말이 또 바뀌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조금 전까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은 살인자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이 바뀌었죠. 이 사람은 신이다 그래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간사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이처럼 바람처럼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원래 속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 역시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믿고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는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참 피곤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낙심되고 흔들리고 시험당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난 그들이 뭐라 그러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나를 붙들고 나를 세워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멜리데 같은 낯선 자리에서도 뜻밖의 위기의 그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 해를 입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저서 이 사람 뭔가 특별하다, 신이라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는 집에 머물게 해요. 근데 그곳에 추장의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멜리데는 고난의 끝이 아니죠. 이렇게 본다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관심을 가지고요, 바울을 불렀고요,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요, 바울을 통해서 결국엔 복음의 소식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독사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멜리데 같은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은 현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고난과 억울한 그런 낙심되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멜리데를 사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가, 누군가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고요, 복음의 자리고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인지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11절 말씀부터 16절의 제목은 위로는 공동체로부터 온다. 여러분, 바울 일행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3달을 지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노마를 향해서 떠나는데 그 사이에 시라쿠사,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과 같은 그런 항구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그곳에 있던 바울을 알고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무려 69km, 짧지 않은 거리죠. 이렇게 떨어진 아비오 광장까지, 그리고 53km 돼 있는데 트레비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걸어와서, 중요한 것은 걸어왔어. 이 긴 거리를 믿음의 형제들이 걸어와서 바울을 마중했다라는 겁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요즘 같으면 차 타고 1시간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 먼 길을 바울이 왔다고, 나의 믿음의 동력자가 왔다고 그렇게 걸어서 마중 나간다. 그건 단순하게 환영 인사의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갖은 고생을 하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참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죠. 여기서는 그들이 보여준 사랑은 말보다 발걸음이었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매도 맞았고요, 그리고 재판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겠다, 그곳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겠다고 배를 타는데 배가 풍랑에 또 휩쓸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또 원치 않은 섬에서 얼마나 고생을 또 했겠습니까? 그 많은 위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마침 만난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 그에게 큰 이런 위로를 전해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걷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하고 담대함을 줄 수 있는,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나 혼자 이렇게 낙심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세우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하죠.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그래,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 그럴 바에야 나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교회 일원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누군가가 낯선 멜리데 같은 섬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발걸음으로 걸어서 그곳에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군 그 사람의 옆자리에 앉아주고요, 손을 잡아주고요, 함께 울어주고요,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공동체의 위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시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와 함께 걸어주는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그 발걸음 담대하게 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대의 사도행전 29장 우리에게 쓰라고, 우리의 삶으로 쓰라고 말씀해 주신 이 장을 함께 그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17절 말씀부터 31절인데요. 로마에서의 사역,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택연금을 당했고요, 경비병이 지키는 집에서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초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자신이 왜 붙잡혔고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직접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20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그 사람들을 불러서 청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 죄인의 신분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바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소망의 이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고 독립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왕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성경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그 참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생명의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묶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죄를 지어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전하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결박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데 너무나도 억울해서 정말 내 사정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때문에 나는 결박을 당했는데 나는 기꺼이 쇠사슬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의 심령은 자유로웠습니다. 복음 때문에요. 복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다,
거기서 날짜를 정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바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하루 종일이에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랬을 것 같아요. 피곤함보다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바울은 더 힘이 나고 정말 뜨거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이 잠시 동안 눈 붙일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이것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했어요. 이 고백과 같이 바울이 지금 삶으로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그들이 이 땅에 온 이유,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 나라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감옥이든 배이든 광풍 속이든 또 심지어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진심을 다해서 성경을 풀어주며 예수를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가르칠 때, 전할 때 그냥 교회 한번 오시겠어요? 보통 그러죠.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지난번에 막 얘기 나누다 우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는 오전에는 다른 데 갔다가 오후에는 우리 교회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한번 오세요.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 마디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요,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는 말씀으로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교회 오세요 했는데 교회 나가시는가 봐요. 근데 평소의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들이 이야기된다면 과연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저 인포메이션만 주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끝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끝으로 엔딩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계속해서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될 수도 없고요,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행진이 아니라 성령의 행진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넘어서 초대교회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 이후 세대를 넘어서 오늘의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여지도록 우리를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겨진 하나님의 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다음 장을 맡겨주신 거예요. 바울처럼 때로는 멜리데와 같은 낯선 곳에서, 때로는 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멈추지 않고 흘려내보낸,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CCC 대학생 선교운동을 일으켰던 김준곤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어요. 내 민족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죠. 저는 대학생 때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피 가운데, 우리 심장 가운데 흘러나가는 그 피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복음이 흘러나가기를 원한다. 내가 만나는 그 일 가운데 나와 같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움이 저 누군가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나간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하는 그 이름 때문에 심장이 뛰기를 경험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메시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는 오늘도 흐르고 있고요, 또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심장으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흘러나가고 복음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운동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문장이 될 수 없고 책이 될 수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피로, 그 고백으로 흘러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안고요, 민족과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